성공 캠프 조건 3가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사모님이 이걸 하신다고 하면요. 교회는 뒤에서 굉장한 변화가 나게 될 것이고, 부교육자가 하게 된다면 각 기관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캠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캠프는 반드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처음부터 시도했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가도 될 정도로 역사를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대해줘야 되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가장 필요한 거니까요. 캠프에 가장 필요합니다. 자, 캠프를 그냥 자꾸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교회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안 무너지면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유지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캠프 하기 위해서 전도인을 세워놓으면 그 뒤에는 이미 늦다. 캠프인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늦어요. 이 3가지가 안 되지면.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번에 강의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바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립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현장이 살아나지. 또 교회가 부흥이 될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응답 못 받으면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데 문장 읽어갖고 모른다. 그 영어 단어 모르는 거 한 가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안 된 거요. 이 단어상 내게 돼야 문장 읽으면 뭐 그걸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캠프에서 가장 실수가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딱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하도 시간이 없고 막 또 시간 있어도 잘 타임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 뭐 이렇게 뭐 어쩌다가 이제 뭐 내가 비스보이 시간에 가보자 골프 연습을 합니다. 잘 맞는다 말이야 연습할 때. 그러면 또 비스가 용기 할 말이 공이 또 바로 잘 갑니다는 게 그래 말이야. 잘 맞으면 뭔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이제 죽었다. 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누구를 떠오르냐? 이게 우리 김동구 목사님처럼 순한 사람 얼굴이 안 들어줘요. 아주 독하게 항상 얼굴 떠 이제 죽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딱 만나기만 해봐라 갔는데 내가 죽어본 거야. 거기 뭘 말하냐? 연습이 잘못된 거라. 그렇잖아요. 내가 연습을 제대로 내 거로 딱 한 것도 뭐고 현장 가서도 맞아야 될까요? 어느 정도 실수한 거 아닌 이상. 우리가 지금 캠프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지금부터 목사님들은요 캠프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캠프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바울은 반드시 이걸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거부터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공 여부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무조건 해도 되지.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캠프도 하고 또 뭐 우리가 텀나면 캠프 하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캠프를 했으면 반드시 성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반드시 성공했거든요. 거기에 키가 3가지가 딱 있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말로. 여러분 그러면 현장 안 가셔도요 계속 역사가 납니다. 솔직한 말로 무슨 목사님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 신방도 가야죠. 아픈 사람 생기면 기도도 해줘야죠. 교인 이거저거 놓고 메시지 연구해야죠. 목사님 현장 다닌다는 그게 사실 말이 쉽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장을 많이 보시게 되면요 현장 간 거랑 똑같아요. 목사님은.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제자가 많이 일어나서 자꾸 열매가 일어나면 그걸 보게 되면요 설교하는데 영향이 간다고 그러죠. 또 어디 가서 뭐 제자 훈련해도 영향이 가죠. 그런 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정말로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을 전도가 되어진다 이거는. 그래야만 내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내 달란트도 나오고 그때부터는 업도 되고 경제도 생겨하는 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되어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요 기회가 언제가 제일 좋은 거 아니요? 쓸데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오라
네 말씀 되어지냐? 이래 물으면 이상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이걸 뭐 재치 있게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하지만 어떤 사람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잘 안, 뭐, 말 걸도 잘 못하는 사람 보면요. 안 맞는 말을 해가지고 막. 음란세를 붙잡고 막 당신 뭐 답 났나 하고 이래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뭔데 뭐 당신이 지금 이래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일 하기 좋은 게 캠프입니다. 캠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했는데 뭘 했냐. 분명한 개인의 올바른 답이 딱 나집니다. 분명한 확신 딱 있습니다. 요 작업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가서 캠프하기 전에 반드시 이 작업을 했는데 바울은 석주를 하거나 어떨 때는 석 달을 하거나 어떤 데 가서는 일주일을 하거나 어떨 때는 시간이 있으면 밤새도록 하다 유두가 떨어지고 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작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작업이야말로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큰 중요한. 무덤 우닥닥 지게 열어버렸다. 그러면 손해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따지면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락방 잘 못하고 이상하게 해봤어요. 그럼 결국은 손해합니다. 다락방 해도 안 되네 이랍니다. 틀리게 해놓고는. 그러면 그게 결국 손해요. 복음, 오직 예수도 안 되네? 그럼 오직 예수 모욕하네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처음부터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알 겁니다. 제일 먼저 작업이 뭐냐.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큰 단체는 전도학과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작업부터 하는데 반드시 현장 딱 갔을 때는 요거부터 합니다. 이게 해놓으면 내가 안 가도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요래야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 두세 명이 있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많지만은 이 답을 어느 정도 난 교사들이 모인 현장에는 무조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부터 한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라고 하셨고 다 우리는 주셨다. 재림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자 되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이 폭발이 날 사이. 그러면 이거 하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실제로 가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 받겠냐. 이래만 해도 말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이게 안 되지 않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 없이 그냥 캠프 확 들어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물론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열매는 나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성장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디서 놓쳤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모르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했잖아요. 이거 바나바하고 같이 이분하고 그다음 그 앞에 누구냐 아나니아하고 같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연장선상입니다. 바울이 요거부터 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제대로 누리고 말씀 제대로 이렇게 기도 전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딱 둘만 있으면요 성공한다가 아니고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쉬운 작업을 안 하고요 그냥 막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죠. 이건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됐을 겁니다. 반드시 바울은 루디아와 그 팀들부터 쫙 답을 딱 4개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러고 야손 딱 세웠죠. 그러고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 이 담난 사람을 따로 딱 세웁니다. 요게 열쇠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해당의 사람 많이 모이고
그 에베소직에 사람 많은데 바울이 무슨 전략부터 딱 세우면 전도부터 쓴 게 아니고요. 사도행 19장 9절 제자부터 따로 딱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응답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진짜 은혜 받고 이런 많은 작업을 딱 시작한 거예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 들어가라 할 때는 가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이거부터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고 가서 막 그냥 믿음 두는 사람 데려와서 막 전도집 부르고 사람 붙잡고 이렇게 하면요. 어떨 때 불신앙 생깁니다. 아, 그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 내가 막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얼마든지 있으면 이걸 해보면 제자가 꽉 깔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 다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아, 이 사람들 뭐 이단이다 뭐 어쩌 이런 말 해도 응용을 합니다. 아, 그랬구나. 아니 로버트 콜맨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이 말이요. 우리 다락방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우리 자료 안 봤습니까? 그분이 한 얘기요. 핍박 받겠다. 끝까지 말씀운동 전도운동만 해라. 그 사람이 한 얘기요.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응용이다 되지는 거지. 그거 뭔 소리도 그래 그게 뭔 말이냐 하고 막 시험 들고 그 자체가 벌써 그거는 뭘 모른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뭐 이다인이 뭐 찝찝 그 건드리면 그건 뭐 휙 넘어져 버려. 그렇게 돼 있죠. 이때는요 어떤 줄 알면 니 뭐 영적 문제 있냐 이런 물을 필요도 없어. 이때는요 캠프가 딱 열리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바로 그냥 메시지 던져도 됩니다. 아, 이런 부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먹힙니다. 이건 서로 간에 포럼 하다가도 먹힌다니까요. 안 그러면 멀쩡하게 두 사람 앉아서 밥 먹다가 상대방 약점 얘기해 보세요. 싸우면 된다니까. 그러나 캠프를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포럼 딱 할 때는 나와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이게 캠프의 성공하는 캠프 조건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뭘 붙잡아야 돼? 저는 전도운동 하면서 붙잡은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이 말은 내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때문도 아닙니다. 로마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라.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을 한다면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을 한다면 어떤 강한 자가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런 간단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유는 세 가지를 던져줘야 됩니다. 원인. 반드시 알도 모르도 원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점쟁이는 아닌데요.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딱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상대방 놀랍니다. 오.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거 할 때는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이 등산을 하거나 이것도 좋지만 조금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다른 서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같이 만나 막 먹고 놀고 이래 버리면요. 포럼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처음에 가서 이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거 일체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딱 금식하고 들어갔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교회에서 교인들 만나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거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사모님 통해서 말씀이 보이고 기도가 보이고요.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이 보이면서 전도하고 싶은 눈이 열려져야 되지. 그 외의 것은 무조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 이래 부리면 그 사람이 요 닮은 사람이 몇 명 나오면 가만 놔두는데 전도운동이 나요. 원인을 찾아냈으면 반드시 정상적 방법으로 고쳐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그러면서 꼭 치유 안 된 사람들은 뭐를 잃어버린 거 하니까요.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균형을 딱 잡아요. 이게 가장 치유에 빠른 길입니다. 균형을 딱 잡아줘요.
목사가 왔다고 하면 이 벌써 균형이 이런 거예요. 맞지만은. 누가 왔다고 뭐가 왔다고 하면. 그리고 막 극단적인 막 말을 하고. 그건 균형이 이런 거거든요. 가장 정상적이면서 균형을 딱 잡아주고 말씀 붙잡게 해주면 치유되는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 원네스가 들어왔다. 요걸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교역자가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평신도 전도운동 많이 하는데 교회와 원네스가 안 되고 그 단체 원네스 안 되면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고 핑계 댑니다. 막 우리를 핍박하고 뭐 전도하는데 편도를 맞고 이랍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지가 원네스가 안 되면서. 그렇잖아요. 전도는 원네스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역사가 납니다.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원네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전도는 원네스 딱 돼. 이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가르쳐야 됩니다. 회사 들어가는데 그 회사 전도하려면 그 회사와 원네스 돼야 돼요. 회사에 원내서 안 되면 전도 떠들고 다니면. 그래서 병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병원 전도하면 사실은 말을 못하고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병원에 분닫고 일도 안 되고 말.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뭐냐? 원내서가 안 돼요. 그럼 뭐 병원의 원장이 믿음이 뭐 있니 없니 장로가 뭐저러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곤란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처음부터 캠프 이전의 캠프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벌써 안 되는 조건을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돼도 문제가 이 부분을 꼭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전도운동을 부산에서 시작하면서 뭐 했냐. 13군데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제가 간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13군데 사람 벌써 뭐 했냐. 이 작업부터. 정말로 복음이 뭐며 기도가 뭐며 하나님의 말씀이 뭐며 이걸 알게 은혜 받도록 답을 딱 잡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렘넌트들 가운데 이거 붙잡고 이거 잘하는 렘넌트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캠프 들어갈 때 무조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안 잡고 캠프에 그냥 해버리니까 많은 걸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속이 힘이 듭니다. 이거는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모님이 뒤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그냥 답이 나옵니다. 이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중직자들이 내가 중직자로서 뭐래 이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이래 되면 이제 일시에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이 13군데만 완해서 됐는데도 부산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진짜 그랬다네. 그래서 사실상 핍박을 받게 된 원인이 되지. 너무 확 하니까. 너무 심하게 일어났어요. 부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겁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갔으면 특별한 무슨 말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답을 딱 하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까 내가 말한 이 개인화가 되어진 걸 보잖아요. 이런 게 막 폭발적으로 역사가 많이 나죠. 요게 전도 운동하는 캠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팀도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국에 캠프를 간다 이렇게 할 때 놓친 게 뭐냐? 미국 안에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불러다가요. 이 사람이 딱 답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더 이상 당신이 안 와도 된다 할 정도 답을 해봐요. 내가 이걸 모르고 그랬구나. 그렇다. 이 쉽고 간단한 건데 이렇게 딱 팀이 두세 명 묶어지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로 안 하잖아요. 가서 그냥 전도연수하고 와버리니까. 와도 그 목사님이 컨트롤 됩니까? 목사님이 남아가 이거 만들어주면 되는데 만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지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막 캠프 안만 해봐도 안 되네. 이럽니다. 안 될 수밖에 안 되게 했는데. 물론 이 전체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데 그 인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뭐 이래 뿌리면 답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당연히 받을 축복도 하나도 안 받으면 그건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캠프를 할 때 이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만드는 게 캠프 조직입니다. 그 다음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라고요, 바울을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시스템을 못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겨울 바람이 불어도 나그네 옷을 못 벗긴다 안 합니까? 그러나 봄바람이 불면 간단하게 벗어요. 이 시스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내려오는 물 그걸 아무리 막아도 안 됩니다. 물질을 돌려버리면 물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시스템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전도운동을 성공한 것 중 하나인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봅시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져야 되느냐? 요걸 하다 보면은 제자가 나와요. 요 시스템을 딱 갖춥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운동을 지속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직자가 딱 만들어집니다. 안 되면 만들어야 되고 불러야 됩니다. 앞에 것만 대지면 가짜가 와도 괜찮습니다. 사실상 중직자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중직자분 10명 가운데 1명도 제대로 전도운동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중직자 생활 그냥 가만 놔둘 겁니까? 요런 걸 만들어서 중직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중직자도 가서 은혜 받아버려요. 왜냐하면 근데 요게 없으니까 가도 중직자가 자기 중직에 대한 일만 하고 오지 뭘 못 보는 거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이 전도 전문 훈련의 답은 하나요. 이번에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은혜를 실제로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보게 되니까 중직자도 살아나 버려요.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는 나중입니다. 교역자가 이제 실라, 디모데 이런 교역자들이 파견되는 거죠. 그 커지는 거 따라서요.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열어도 되지만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야손의 집입니다. 그냥 말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조직입니다. 쉽게 어느 지역인지 들어가면은 그 지역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역 문화가 있어요. 지역 문화가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주로 그랬습니다만은 해당으로 딱 파고드는 거예요. 바울이 왜 해당으로 파고드는가 하니까 그 지역 문화를 가장 빨리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이 교통이 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해당을 들어갔습니다. 어떤 데는 서원으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해당으로 들어가야죠. 에베소에서는 서원으로 처음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이 말은 그 문화를 제대로 딱 보고 들어갑니다. 요 다섯 가지가 이 딱 시스템이 되어지는 게 캠프 조직이 딱 갖춰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한번 해보세요. 요것만 딱 나오면 그럼 요 순서를 딱 그 캠프 나간 사람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하고 통해야 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전 시청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요. 대전 시청에 가서 막 떠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전 시청에 들어가면 뭐부터 찾아내느냐. 요거부터 찾아냅니다. 조용히. 그래서 누룩처럼 해란 말은 여기서 포함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떠들지 말고 모범적으로 싹 들어가서 살금살금해서 답을 제대로 찾은 사람을 딱 찾아냅니다. 한 명만 찾아내야 됩니다. 만약 두 명 찾아냈다면 완전 성공합니다. 이렇게 딱 찾아내요. 이래가지고 조금만 이게 말씀 운동에 조금 하면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딱 되도록 완벽하게 딱 만드는 겁니다.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버리면 목사님이 좀 무능하다, 목사님이 좀 어떻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에 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되어져야만 그제서야 중직자를 왜 세우는가 알게 된다니까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게 지금 훈련을 이렇게 하는가 이게 알게 됩니다. 캠프 조직이 딱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캠프입니다. D-Day 캠프. 이때는 이미 뭔가 하니까요. 완성된 날이라니까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념식이나 마찬가지, 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보려고 하니까 앞에 것도 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하게 있는데 안 하고 이거만 해버립니다. 이거만 하고 이제 우리는 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못하게 되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놓칩니다. 요 눈만 딱 뜨고 보면 가만히 앉아서도요, 캠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보내고 이랬다. 그래서 아까 말한, 낮에 아침에 말한 몇 명을 준비해 두란 말은 이거 하도록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되죠? 한 팀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있어도 세계복음화 가능하다는 말이 이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팀만 제대로 있어도 세계복음화 된다는 말이 그래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개척이 시작할 때는 개척할수록 그렇게 돼요. 들어가서 가능하면은 나타내면 안 돼요. 이거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아마 첫 밤부터 그냥 막 돌리고 이러니까 다음번에 막 2단 왔다 이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 초대교회를 가만 놔두겠어요? 지금 잡혀가는데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들어가서 뭐 했냐? 절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떠들지 않았다니까요. 들어가서 살짝 들어가서 만드는 겁니다. 완전 복음관자를 준비된 자를 딱 모아버렸어요. 이래 가지고는 뭐까지 만들어버렸냐? 시스템까지 딱 만들어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은 잡으러 왔는데 이미 끝나는 날입니다. 불량배 동원해가지고 대살림과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미안스럽지만 끝난 날이에요. 완성된 날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요때에 준비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요때에 준비하는 주로 뭘 가지고 파고들었는 거니까요. 문화. 수준 있게 파고, 이건 열매 안 나도 됩니다. 이미 다 와 있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 두 개가 계속 작업을 생명운동할 것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 하느냐? 딱 수준 있게 문화 쫙. 이게 바울이 지식이 아닙니까? 문화 쪽으로 파고들어. 예를 들어서 막 철학 변론을 한다든지, 어떤 데 가서는 그냥 치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치유로 쫙 파고. 어떤 면에서는 목표가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이 파고들었어요. 이쪽. 그리고 이제 아주 전문성 있는 분야로 쫙. 뭐 예를 들어서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가이오 같은 사람들, 또 이제 전문성 있는 브리서분,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 본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껍데기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캠프 팀들이 해야 될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세워도 돼요. 아니 응답도 못 받는 사람 많이 세워놓으면 자기들도 헷갈리잖아요. 자기들도 헷갈리고 자기들도 받아놓고 부담생이다. 나는 이게 되지도 않는데 내가 전도회라고 해. 압박 여치 유목사님과 전도회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하지. 정목사님과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이러지. 누가 모릅니까? 근데 안 되어진다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한 문제나. 그래서 이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말은 이렇게 살 하거든. 예,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범을 딱 보이기 때문에요. 어떤 단체든지 막지를 못해. 초대교회가 얼마나 모범 보이는지 이렇게 싹 보고. 이러면서 교육적으로 또 막 해당 성적으로 교육적으로 파고드는 거 못 말리는 겁니다. 요래 살살 들어가요.
그러면서 캠프의 목표나 캠프의 끝은 뭘로 가지고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나면요. 렘넌트입니다. 이미 막 렘넌트가 춤추고 놀고 이미 그거는 끝난 거라. 그거는 그냥 껍데기라니까요. 근데 껍데기는 아닌데 껍데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렘넌트 가서 막 벌써 와서 뭐, 이 뮤지컬도 하고 막 합니다. 이미 작업이 다 돼버렸어.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회당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미 바울이 해당에서 역사에 났을 때는 일은 끝났다니까요. 요게 캠프가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딱 두셔야 됩니다. 전도 전문 훈련을 왜 하며 개교에서 제자 훈련 들어오는 목표가 뭐냐? 이 맛을 본 사람이면 이게 딱 나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답을 가지고 열 몇 군데만 들어가도 삼천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증거. 15나라 사람이 나타나서 왔는데 이 사람들 주변으로 파고들었는데 3,000명 제자가 일어나버렸어요.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냐? 지금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때보다 조건 더 좋아요. 그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을 전도 전문 훈련 지도자로 세우자. 이 축복을 받은 장로님들을 장로를 넘어서서 권사 안수집사를 넘어서서 전도 전문 지도자로 만들자. 이게 우리 지금 하나님의 주신 계획입니다. 이걸 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도 악장까지 핍박하는데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 그거 보세요. 지금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막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면 막는데 잡아가는데 죽이는데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 요 맛을 보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이런 지도자를 만들어내자. 그겁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목사님들 꼭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가지고 교회와 전도 현장 모든 분야에 이 담나는 사람을 가지고 재파송을 시도해야 돼요. 대충 캠프 보고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에 재파송할 겁니다. 이 담난 사람. 중국에서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바로 가르쳐요. 중국에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고신청 목사나 창원에 있는 목사. 날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공항에서 만났어요. 유 목사님이시죠? 예, 참 감사합니다. 저는 고신의 누구입니다. 저는 다락방운동 처음에 했는데 내가 사실은 교회가 고신척 그 도움으로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빚도 다 안 갚았는데 내가 다락방에 나오면 교인들에도 혼란도 줄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못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락방하고 있대요. 매사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을 들어가는데 이 메시지를 들이 사람들이 미친다는 거야. 막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거야. 자기가 할 때 이거는 다락방에 사는 운동자 그 말 안 하고 자기 것처럼 했는데 그게 미안하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러시아 막 일어납니다. 그걸 일어난다고 보면 안 돼요. 북한 막 밀려듭니다. 앞으로. 그걸 일어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박영민 목사 하는 말이 맞다니까. 애를 하나 제대로 가르쳤더니 한국에 안 오고 북한 들어가겠다 한다. 그게 많아요. 그 대부분이 한국 와서 붙어가 살라고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가르치면 얘가 자기는 북한 들어간다. 저 불쌍한 사람 살려내기 난 간다 하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 러시아 지금 막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해요.
진짜 담난 요 남 사람을요. 전도 전문훈련 나오면 중국으로 파송할 겁니다. 뭔가를 제대로 한번 보여줘라. 그러고 내가 최상영 목사 보고 얘기했습니다. 최 목사님, 자꾸 우리 욕하면 농담으로 자기 농담을 하길래 전도가 답니까? 뭐 다 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아는지 목사님만 허락하시면 내가 내 제자 하나 목사님 교회 옆에 한번 파송해 볼게요. 웃으면서 자기가 내가 이제 얘기를 마지막에 좀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하더니 자기도 웃더라니까.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죠. 재파송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왜 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어른들, 장로님들이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변화돼 가지고 초대교회를 회복한다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저분들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저분들이 이해도 안 된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 실제 렘넌트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은혜 받겠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 중직자 대학원에 오고 뭐 억지겠지만은 그것도 그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재파송을 시대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사람, 이 담난 사람 하나씩 진짜 이 담난 사람을 전 세계에다가 재파송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 전도와 안 하는 사람 구분할 때도 왔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도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걸 메시지 줬고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만은 안 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되게 하는 시간표도 이제 왔다. 그리고 지금 미자리 교회도 이거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다른 건 없습니다. 복음은 증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람은요, 다시 이걸 안 하면 여러분 교회 지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5년 후를 생각해 봤습니다. 끔찍해요. 5년 후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 목사님들이 70이 넘어버려요. 일단. 그럼 내가, 5년 후면은 김원수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 저 귀한 어른들이 75세 다 넘어버려요. 그렇죠? 암만 힘이 있다 안 들려. 그럼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제대로 전도 이 눈 뜬 후계자를 만들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뭐 아구제비 그냥 와가지고 너무 해놨는데 이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진짜, 이게 전도구나. 이 보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 말에 그럽니다. 뭐 말이지, 다락방 그러면 말이지, 유광수 목사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옳은 교인이라면 목사님 강단 메시지도 목사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도 되죠. 복음 받았는데. 그러나 정말 전도 운동하려면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한 그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목사가 하나님이가 이리 말하는 그거는요 악한 소리입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그런 말하면 안 되죠. 목사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면 목사님 강단 그거 지키는데 그러면은 어느 단체에 루트가 단체를 가지고 나갈 때 루트를 위해서 가야잖아요. 루트가 행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루트로도 지금도 루트교이라고 하잖아요. 루트교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이단이겠네. 루트를 말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칼빈 합니까? 성경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이지. 우리가 그러면 이단입니까? 칼빈 말하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 완네스 돼서 세계복음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고요. 교회에 지금 많은 장로님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목사님 메시지를 딱 붙잡고 완네스 돼 가는 것은 복음 때문이지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악하게 이해를 해버리면요.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딴 단체하고 다르다. 다른 단체는 여당, 야당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생겨요. 북한이 말이지 천안함을 침몰 시킨데도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고 막 대지단 소리하고 한쪽에서는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래 나와 두 소리가 합쳐져야 객관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있는 세상 그래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서 완넷으로 세계복음을 쫙 하는 겁니다. 그게지 그걸 목사를 우상 만들고 어떤 장로가 우리가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되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일을 하려면. 그거는 일 안 하려고 하는 소리거든요. 아니 장로가 또 그러고 옛날에 부산에 그런 장 있었다니까요.
뭐 자꾸 뭐 목사님 강단 뭐 몇세 부자고 우리가 뭐 알아서 또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수준 높은 얘기 아닙니까? 맞는 말인데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 틀린 말입니다.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 목사님 강단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확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살릴까 말까요? 그래서 5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당장 지금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버팀목이 돼가 지금 이 운동을 크게 만들고 있는 우리 정은주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 이 어른들 지금 정경 총회장님들, 우리 최정호 목사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5년만 지나버리면 나이가 지금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5년 지나면 우리 다락방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ROTC 서 있겠죠. 그러면 5년 좀 지나고 나면 군데군데에서 이제는 ROTC 막 서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 전문 훈련이라는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재생산해서 재파송을 해야 돼요. 이 길만이 우리가 복음운동 바로 할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쯤은요. 어떻게 만든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핵심 운동할 때가 벌써요. 김 목사님 교회 하다가 정 목사님 교회로 옮겨가서 핵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고 지금 총회 피부를 받았습니까?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님들 교회가 지금 응답받고 축복받고 지금 가는데 어떻게 되지?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재파송할 준비를. 제대로 전도 아는 후기자를 세워야 되고요. 정말로 전도 위에서 살 수 있는 후기자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각 분야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우리 박지원 목사 말씀대로 유광수 목사 살아있는 사람 괜찮다. 죽고 나면 누가 할 거고.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목사님 말씀도 일리 있다 생각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총회를 강화시켜야 된다. 지금은 유 목사 있는 사람 전도 된다. 그럼 유 목사 없으면 늙어 일 못하고 죽으면 우리 교단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총회를 강화시킨다. 맞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총회 쪽으로 각 분야에 정말로 단단한 사람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제가 지금 한 10년, 20년 줄기차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캠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저께 주로 얘기한 그 15가지는 주로 내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깥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대, 즉 시간표 속에 일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표기신도 간증하러 온 사람들은 약간 큰 마음 먹으세요. 부담도 가지지 말고 더듬어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도 제대로 된 캠프가 이런 데 가면은 제자를 먼저 세우면 거기 가서 해줘야 돼요. 실제로 건강관리 이렇게 해라. 실제로 기도를 이렇게 해라. 실제로 전도 말씀을 이리 붙잡아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제자를 키워라. 이걸 안 가르쳐주면 한 번만 설명해주면 될걸. 한 번만 해줘도 됩니다. 외국 나가서.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해줘. 그냥 막 캠프 막 그냥 들어가니까. 그래도 되긴 되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뭐 길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는데. 끝입니다. 제가 하기는. 더 이상 할 말을 하면 하나님 뭘 하십니다. 답 다 나왔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응용만 하신다면 모든 걸 설명 다 했습니다. 싹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되는 교회도 지금도 마음 딱 먹고 욕하세요. 그러면 나는 무능해도 현장에는 제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제자 일어나는 걸 방해만 안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방해할 목사님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세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제 전도운동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귀한 종들을 모시고 100년에 한 시대에 있을까 말까 한 귀한 종들에게 전도운동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제 재파송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참으로 전 세계에 참된 제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분들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